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3문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부, 2부, 3부를 우리가 지나면서 3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운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둘째 강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나라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우리가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들었었죠. 영국으로 밀입국하려던 사람들이 냉동 컨테이너에서 39명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다 영국으로 밀입국하려고 하다가 냉동 컨테이너에서 다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뉴스에는 그 사람들이 다 시신으로 베트남으로 돌아왔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합니다. 이 외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난민들이라고 그러죠. 연일 뉴스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요. 또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입국하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또 중남미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그 수백 킬로를 지금 걸어서 미국의 접경 지역인 멕시코로 몰려들고 있다는 보도도 접합니다. 어제만 해도 북한의 탈북민들이 중국을 통해서 탈북하다가 베트남에서 잡혀서 다시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나라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살만한 나라. 반대로 하면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난민들이 살고 있던 그 나라는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찾아다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기가 괜찮으십니까? 사실 어떤 사람은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전 세계 어떤 곳보다 우리 이 나라는 살기 좋아.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못 살겠어, 좋은 나라로 갈래 하고 보통 요즘 미국은 또 식상하니까 캐나다나 호주로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죠. 객관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서 한국은 엄청나게 부자 나라다. 한국은 우리나라에 없는 의료 보장 제도가 있다고. 미국에는 없는 고속철도가 한국에 돼 있다. 그래서 한국은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다가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한국을 지켜줄 수 없고 한국이 돈을 내서 지켜줘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한국은 그만큼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모든 사람들의 표정은 예전보다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나라, 임하여야 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우선 전제적으로 제가 그동안 말씀했던 이 세상적이고 지상적인 이 나라하고
오늘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나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또 임하기를 소망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둘째 간구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123문의 질문과 답에 있습니다. 우리 123문의 질문과 답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입니까? 근거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증거를 공시하시고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에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이 주기도문의 전체를 우리가 크게 6가지 간구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 앞부분의 3간구가 어떤 부분에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한 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더 나가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또 더 나가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3부분이 다 사실 한 문장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가운데 그대로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실 일상의 삶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의 문제가 훨씬 더 민감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진정한 본적지는, 진정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눈에,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요,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한 부분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개념이 큰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풀어가는 신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천국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곳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나라입니다. 어떤 지역적으로 땅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도 홀로. 이것이 성경 유다서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유다서 1장 25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권력, 권세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홀로 다스리시는 것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뭐 권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왕에게 있으면 왕국이라 그러고 국민에게 있으면 뭐 민주공화국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어떤 분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권력을 나누어 가집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상권 분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권력이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그리고 법원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최고인 것 같지만 대통령도 이 국회에서 견제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권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이 아주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독재국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독재가 완벽한 독재, 그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다스림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모든 백성은 행복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언합니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홀로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날이, 그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와 동일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사실 우리에게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권력으로 다가오는 것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나 세금 내라 그러면 그것이 더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나라가 임하였고 이제는 완전히 그 나라가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 날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통치를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은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면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아이, 난 너 통제받기 싫어.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품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 나라 그러면 우리는 아주 체질적으로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어떤 나라를 기대합니까? 그 옛날 다윗 왕이 수많은 용사들과 함께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위대한 시온의 나라를 건설했던 것처럼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야말로 식민 통치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을 다윗 왕처럼 그 나라를 무찌르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나라, 제2의 다윗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다윗이 칼로 나라를 세웠던 그 길을 가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심판하는 빌라도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나라는 사실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전 우주적인 나라입니다. 더 본질적인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답고 완전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세상의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곳인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 말씀에 인도함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날이 되면, 완전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날이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볼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통치받고 영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계속해서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서는 이게 어려워, 어떻게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좀 힘들게 여겨지면 그냥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가르쳐준 이 기도문 그대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늘 그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고하면 되는 줄 압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려 달라는 것은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해 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공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라는요, 이 소수의 어떤 사람들을 희생해서 큰 것을 이루는 것이 나라의 큰 덕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는요, 자주 어떤 분에서는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또 소외된 사람도 생기고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신 나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저런 좀 답답하고 부족한 것을 느낄 때가 있죠. 무엇이냐면 지금 이 나라는, 이 땅은 왜 이렇게 불의와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가? 왜 교회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 기독교인들도 좀 모여갖고 정당을 만들어갖고 좀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어떤 분에서는 소망하면서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 기독교 정당, 기독교 정치 단체 뭐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엄밀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라를 세우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좀 세워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이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 삼지 않으려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을 완전히 노예처럼 부려먹을 것이다. 그래도 할래? 그래도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어떤 인간 왕을 세워서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람이 세워지면 실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모두 다 실패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정치 단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원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 지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아니 세계 역사상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결과를 보면요,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그 나라들이 나중에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더 큰 악을 저질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약에 하나를 드러냈다면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은 그야말로 10배, 20배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는 결국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먼저 영적인 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흘러가면서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그곳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소외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어그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이르되,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예. 이스라엘 민족이 전에는 애굽의 바로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온갖 고역을 하며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애굽의 율례와 애굽의 제도와 애굽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에 점점 더 순종하여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소망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라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흑암의 나라에서 행하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름답은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가 내가 안식일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앞부분에는 아닙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원고를 잘못 줘서 이게 붙어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향하여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쇠를 주셔서 그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도구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대사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 교회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가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 그 교회가 보존되고 흥왕케 하시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고, 특별히 교회는요 어떤 조직과 어떤 그 모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어떤 원리로 그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그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관은 목적이 교회와 다릅니다. 뭐 그 구성원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의 모든 것들을 요구를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동일한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는 통로가 됩니다. 문이 됩니다.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보존과 흥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좋은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기 좋아야 가죠. 그것이 정말 아름다워야 그곳을 가기를 소망하죠. 대한민국이 정말 이것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 세계 그 어떤 누구도 한국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보니 좋더라 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것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다는 거 보여야 되고 좋다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어떠해야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까?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것을, 정말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누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좋은 곳이구나, 그곳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보존과 흥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주께 만유의 주가 되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델베르크 요르문답 이 123문의 후반부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 일들과 비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운원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예. 더 구체적으로 이 기도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요, 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또 하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주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일들과 모든 세력들이 멸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마귀의 악한 일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이 끊임없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하는 그런 시대, 그런 땅,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원수의 나라가 멸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사탄의 나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그 나라, 사실 그 나라가 멸해야 합니다. 그 세력이 약해져야, 그 세력이 멸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사탄의 나라는 어떤 제도나 단체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 IS라고 이 이슬람 제국에서 전 세계가 그 나라를 이 악의 축으로 지정하고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전쟁하면서 거의 소멸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그처럼 어떤 나라 단체가 엄청난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분들 자세히 보면 그 나라들도 사탄의 나라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사탄의 영향력이 더 많은 힘을 나타내는 그런 단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의 나라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국가나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악한 나라가 무너지거나 악한 단체가 없어지면 세상에 평화가 오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셔서 사탄의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시고 영원한 무족에게 집어넣으실 때까지 그 나라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늘 그 나라가 멸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2편 5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2편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복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그 복 있는 자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2편에서는 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일들과 모든 세력들이 멸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시길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마귀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에서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요, 어떤 이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사단의 세력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 즉 우리의 옛 본성들, 죄성들을 멸하여 주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마귀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그 악한 이야기를 듣는 것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오는 그 모든 악한 도전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또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본성들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사실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끝이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을 따라서 가보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배우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간 성인들도 다 실패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늘 긴장하면서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마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렇게 하면 너무 또 어떤 면에서 피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까지 말씀 보면요, 왜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일입니까?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난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더 좋은 나라를 쫓아가는데요, 그들이 있던 곳이 어떤 곳이죠? 거의 대부분 보면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경제 전쟁들, 사람과의 전쟁들, 수많은 전쟁들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모든 전쟁이 끝나는 그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안식할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고나게 싸우던 이 모든 싸움들 다 끝나고 이젠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 승리를 누릴 수 있으니 그 나라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유, 지금 이대로도 좋은데 굳이 주님 빨리 안 오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백발백중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둔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군대로서, 그의 군사로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애쓰면 하루라도 빨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음을 늘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평강의 왕이 되셔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결론적으로 그 나라를 누가 이루신다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보는 자는 그 나라에 사는 것처럼 지금 훈련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감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밤송교회가, 우리 각자가 그야말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